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당시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고대 그리스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 역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인 몇 사람이 페르시아로 탈주해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사람이 그 탈주한 그리스 사람을 페르시아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이 그리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그리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인들은 올림피아 축제를 개최하고는 육상 경기와 경마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어떤 상을 받습니까? 그러자 그리스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을 타기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옆에 페르시아를 돕기 위해서 왔던 다른 나라 장군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그대는 어찌하여 돈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 경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고 왔소이까? 페르시아 사람과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족속의 왕들은 인생을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보다 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돈은 많고 물질은 많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작은 나라 그리스보다는 문화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그런 물질과 돈을 넘어서는 보다 차원이 높은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문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사실은 인간은 물질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과 문화를 넘어 영적인 만족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인간이 먹고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또 문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문화가 좋은, 문화가 발전된 곳이 선진국입니다. 예. 여러분, 운동도 하고 또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또 노래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발전돼야 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어떤 사명과 영적인 어떤 그 소명, 영적인 활동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행할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 문화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생활도 해야 합니다. 제가 해겔의 미학을 읽어보니까 해겔의 미학에서 해겔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최고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화생활도 즐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충분하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유대교 그 절기로는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능력, 권능이 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람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중에서도 지금 아람어 방언이라는 건 뭐 사투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였다면 좀 사투리 그런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특별한 어떤 성령이 주시는 은사, 권능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곧 그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오순절이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었던 그리고 해외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와서 지금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자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한 이 외국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죠. 한 30대 한 초반의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면 뭐 제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셔요? 왜?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계시고 부인도 계시고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뭐 한 서너 살 정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정글이 있고 뭐 식인종이 있을 것 같은 그 아프리카,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지금 45년, 6년, 40 몇 년이 넘게 지금도 아프리카,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계십니다. 저는 그 시절에 이분이 도대체 아프리카로 왜 가실까?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셔도 되지 왜 그 아프리카까지 가실까? 마음의 의문이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 나는 나가서 선교하지만 여기서 기도해 주는 게 선교야.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 방에 이렇게 방을 마련해서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이고 거기 아프리카에 가신 목사님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죠.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오늘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한 거고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05년 미국 아주사 지역에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사의 어느 집회 장소를 마련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오는 시간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날은 딱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평일날도 교회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사실 이성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도 있어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열매도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정말 2000년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에 있었던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주사의 거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외국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6년 9월 13일 3명의 선교사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떠났다. 그들은 지금 서아프리카 해변을 항해하고 있는 중이다.
허친슨 자매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간다어를 받고 우간다로 가는 중이다. 존슨 형제는 7가지의 서로 다른 언어를 받았고 레더맨 자매는 터키어를 받았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중국, 인도, 이집트, 아일랜드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외국어를 하듯이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외국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뜻이다 생각하고 이들은 그냥 순종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기도원이 저 가평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한월산 기도원에 여름, 겨울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다니긴 했지만 학교 다닌 기억보다는 기도원 다닌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방언을 하는데 누가 봐도 뭐 중국말을 잘 모르지만 누가 봐도 중국말을 하는 중국말 방언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중국말 방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때가 한 70년대였는데 저 사람 중국에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웅성웅성하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런 걸 통해서 참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자기가 가는 외국에 대해서 언어를 준비해서 가는 게 이제 보통이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0절, 우리 8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어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그 다음 11절 그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 외국에 있었던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민자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냥 히브리어 아람어 방언으로만 한다면 거기에 온 외국 사람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만 할 줄 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어떻게 알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듣고 아마 마음속에 순간 기적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이게 바로 세계 선교의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순례를 했는데 갑자기 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더라. 난 그런 건 생전 처음 봤어 하면서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기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인 1813년 7월 13일 그는 버마의 선교사,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버마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당시의 버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폭군의 왕과 또 부정부패가 심했고 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목을 베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끓는 낙을 목에 붓고 생매장하는 등 너무나 잔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고 식인종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은 부인 낸시, 부인과 함께, 부인은 24살, 아도니람 저드슨은 25살, 젊은 청년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버마까지, 미국에서 버마까지 가는데 얼마큼 걸리냐, 그 당시에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배를 타고 인도를 거쳐 여기저기, 그런데 1년을 거쳐서 버마에 도착합니다. 버마에 도착해서 버마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버마어를 배워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버마어를 배우고 한 사람의 회심자,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6년이 걸립니다. 6년 만에 한 사람 세례를 줍니다. 35살에 남자분 나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세례를 베풉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첩자라는 오명을 쓰고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을 때 18명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1826년 버마에 도착한 지 14년 만에 242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4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도 풍토병으로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1840년 버마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해서 버마인들에게 선물로 성경을 주었습니다. 버마어 성경. 그 9년 후인 1849년 영어, 버마어 사전을 만들어서 자기 다음에 오는 선교사들이 버마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850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15분 62세로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에 도착한 지 37년 만에 복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에서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정말 교수의 자리도 있었고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청빙의 자리도 있었는데, 그는 이 위험한 죽음의 자리인 버마를 향하여 갔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강건하게
하나님의 역사했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첫 번째 미국 선교사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30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게 되는데, 이런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런 치열한 복음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고 선교사로 출발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미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동물과 같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버마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들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서 아도니람 저드슨과 낸시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먼저 선교사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 강림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오늘의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할 때 그냥 외국어를 할 때 그냥 뭐 영어로 뭐 땡큐 뭐 이런 정도만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인사말 정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지금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큰 일입니다. 이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을 얘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120명에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이후에 사도행전은 다시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2장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들 120명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사도, 12명의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역사에 보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도마가 인도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서 아마 인도의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아마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제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떠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보다 떠나는 선교사가 아주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헌금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떠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버마로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떠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다.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교사라고 여러분을 칭해 주신다고 믿으시고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나에게 갇혀 있었던 내 인생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여, 주님 온 세계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떠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이고 또 떠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떠나는 선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떠나는 선교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